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은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돼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기록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소집되었다는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제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게 되고,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믿게 된다면 성령의 동일한 선물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또 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정한 이 규례를 이방인 교회에 이것을 보내면서 이방인 교회의 많은 혼란들이 잠잠해지게 됐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될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가지 못하고 마가 요한을 데려갔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다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바울 사도는 실라를 데리고서 이제 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제2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은 15장 36절로부터 시작해서 18장 22절까지 소개가 되고, 연대는 언제쯤 되느냐, 주약 49년에서 한 52년 정도까지 2차 전도 여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비해서 상당히 긴 시간을 더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가장 먼저 2차 전도 여행으로 떠났던 행선지가 어디냐면 그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왔던 곳을 다시 찾아갑니다. 15장 40절 먼저 한번 보시죠. 15장 40절에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을 먼저 가고, 그리고서 처음에 전도 여행할 때 마지막 부분 더베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또다시 가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를 다시 돌보게 되고, 거기에서 귀한 동역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동역자를 만나요. 이 디모데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주어집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어머니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에 그 영향이 상당히 커서 유대 사회에서도 이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 디모데는 두루 여러 지역에 있는 많은 형제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갈 때 가장 먼저 행한 일은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할례를 어떤 경우는 받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받지 않게 하는 것이 대단히 의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에게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할례를 받게 한 이유는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져 있으니까 불필요하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저 디모데의 아버지가 이방인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괜히 이런저런 많은 소모적인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복음을 만나기 전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이방인이래. 그러면 이방인하고 우리가 상종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해서 복음을 듣기도 전에 먼저 딱 자신에게 어떤 막을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거리하지 않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받게 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괜히 불필요하게 문제가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디도라고 하는 또 동역자를 또 만나게 될 때는 바울 사도가 일부러 할례를 받지 않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반드시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반드시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된다. 이게 구원받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므로 구원의 교리를 허물어 버리는 이런 일에 관하여서는 사도가 엄격한 태도를 취해서 헬라인 디도이지만 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도가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해들을 우리가 가지면 왜 디모데는 할례를 꼭 받아야만 됐느냐,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럴 때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에 접어들면서 함께 바울과 실라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지는 경로가 어떻게 이어졌냐면 아시아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이 사도 일행을 주장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옮겨가는 경로가 6절에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서 무시아라고 하는 지방에 이르릅니다. 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서 어디로 옮겨가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자신들의 계획과 다르게 이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에 의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한 산 가운데서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9절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더니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돼요. 바울 사도가 생각했을 때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그 계획의 경로가 계속 틀어지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고 또 때마침 그때 꿈을 꾸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말을 듣게 되면서 사도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가는 길들을 계속 막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방식이 대단히 다양함을 알 수 있죠. 우리 생각에는 굳이 이렇게 상황들을 막아서 못 가게 하시지 말고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아 내가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굳이 이런저런 경로 앞에서 상황이 막히고 안 되고 하는 일들을 경험할 필요가 없어 보이잖아요. 또 그렇게 많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상황을 통해서 계속 막으시는 거죠. 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말을 듣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강권하시면서도 그 인도하심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하시지 않고 여러 상황들과 여러 일들을 동원해서 또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이 전도 여행의 경로가 바뀌게 돼서 어디로 옮겨가냐면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경로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가요.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 이곳에서 가장 먼저 만났던 인물이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은 아직 구약 종교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전히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시다. 그분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지금은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이 사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모든 가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으면서 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자색옷간 장사를 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며칠 동안 계속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여인의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또 특별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통해서 먹고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이 귀신 들린 종이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요. 이상하죠? 그들이 진짜 사도 일행이 정말 하고 있는 일들을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겁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계속 뒤에서 큰 소리를 지르니까 이것이 하나의 소란거리가 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받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여인의 귀신 들린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렸던 여인이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오니까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먹고 살던 그 주인이 화가 난 겁니다.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뭔가 신기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주인된 사람에게 적지 않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느냐. 거짓 고소를 합니다. 어떻게 높은 관리에게 거짓 고소를 하느냐. 20절 21절에 소개되어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사실조사를 해야 될 텐데 이 고발을 받고 유대인이라고 하니까 벌써 사실조사도 안 하고 그들의 말은 그대로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매로 심히 때린 다음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지키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럼 불법적으로 행한 일이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기도하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곳에 찬송하고 있던 중에 그들을 채웠던 창고가 풀리고 옥문들이 열리면서 죄수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간수가 이 상황을 파악하고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차라리 이 책임을 지고 위에 사람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화를 당하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어서 자결하는 게 좋겠다 해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 사도가 나서서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그런 일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엎드린 이 간수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말을 하죠.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간수의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돼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 멤버들이 누굴까요? 당시에 유력했던 루디아의 가정, 그의 식구들, 그리고 이 간수의 모든 집안 사람들, 이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제 오후에도 들었지만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이 빌립보의 편지를 사도가 쓰는,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도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라고 말할 만큼 그만큼 마음과 애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빌립보서 통해서 알게 됐죠. 바울 사도는 이 일과 함께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불법적으로 사실조사도 없이 감옥에 가두고 매로 때렸던 이 일들에 관해서 항의를 하게 돼요. 바울 사도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유력한 그런 집안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시민을 어떤 문제가 있는데 송사도 하지 않고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그것을 불법적으로 처리했다라고 할 때는 이 로마의 명예를 깨뜨리는 겁니다. 모든 법의 출처들을 이야기할 때 로마법을 이야기해요. 그만큼 이 로마가 그런 법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좋은 질서들을 만들어 놨는데,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을 조사도 하지 않고 거짓된 고소만을 듣고서 심히 때리고 감옥에 가뒀다는 것은, 이거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제발 좀 조용히 이곳에서 나가달라, 이러한 부탁을 할 정도로 대단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바울 사도는 다시 루디아의 집에 들러서 그들을 만나고 위로하고서 이제 경로를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내용들이 이 16장에서 소개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들의 이 모습은 계속적인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들의 심령 속에는 하늘의 기쁨이 그의 심령을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에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죽을 정도로 맞고 몸과 육체는 그렇게 힘들어 가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주눅들지 않고 계속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